사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몇 번을 경험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걸, 그 땅이 마르는 걸 직접 자기 발로 밟아서 건너보고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고, 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의 눈으로 저 정도의 기적을 본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의 기적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고 언약을 맺고 기쁨의 찬란한 일들만을, 진짜 꽃길만을 걸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셨고 그 진노에 대한 벌을 받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는 이제 중보 기도죠. 말 그대로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총 3번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3번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라는 대답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34장에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하셨을 때 직접 돌판을 깎아가지고 2개 준비해서 네가 와라. 내가 다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써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28절 보시면 모세는 40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끝부분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직접 써주시고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24장에서 막 장로들 다 산 중턱에 불러다 놓고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양쪽에다 피 뿌리고 막 하면서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그 24장인데 32장 와서 금송아지 사건 벌어지면서 이 말 그대로 배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언약을 체결해 놓고 40일 만에 이 언약을 백성 쪽에서 먼저 깬 거죠. 결혼을 하고 40일 만에 금송아지 신랑을 자기가 만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가 첫 번째 40일 만에 이 십계명 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 2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이 언약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돌판을 갖고 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시 새기세요. 깨진 돌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붙여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너무 속상한데 저희는 그 언약을 다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배우자를 평생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거 하나도
평생을 살면서 그거 하나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물론 우리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괜찮은 사랑이냐,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자식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자식 사랑에 대해서 여쭤보면 미안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매주일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매주일 그런 말씀을 몇 번이나 듣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한평생을 다 바쳐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이것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돌판을 다시 모아서라도 다시 직접 쓰셔서라도 언약을 완성시켜내시는 분이세요. 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서 이때도 그러셨고 2000년 전에 아들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조차도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안에서 한 번 체결하시면 심지어 사람이 깨도 다시 모아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수없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쁜 것들만 말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네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 좋은 것 맞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내 주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래서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죠. 이 사랑의 언약을 진짜로 맺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삶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 이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부터는 전부 배설물같이 여겨진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모세가 온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들고 또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요게 부러웠어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인들, 얼굴에서 빛이 난다.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엄청나구나, 저 사람은 진짜 멋지구나,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표징들이 부럽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건 그렇게 부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해요. 내가 자랑거리가 막 생겼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얼굴을 가려요.
그 전 같았으면 봐라, 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야. 봐봐, 이거 부정할 수 있겠어? 나 이렇게 대단해 라고 고개를 이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다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가 아론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요. 그제서야 그 부름을 듣고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모세와 대화를 나눕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수건을 가리지 않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이 수건을 걷어버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 수건을 다시 가립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모세가 원하는 건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저 사람도 알고 깨닫고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크니까 내 영광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의 왕자의 지위에서 왜 도망쳐 나왔죠?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왜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화를 못 참아서 때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큰 잘못인데, 큰 죄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됐고 태도도 잘못됐었지만, 그래서 그걸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다 깎아내는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그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정은 하나님 백성을,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이런 이유들을 찾을 때 첫 번째로 꼽는 요소입니다. 그의 성품이 온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었더라.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모세가 가졌던 성품이 뭘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1번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까? 받으십시오.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 건 드러낸다고 드러내지 않고, 안 드러내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세우시는 거죠?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시는 거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라고? 아닙니다. 모세는 얼굴에 빛 내게 해줘도 가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되고 종말의 증표가 되고 연결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차지하고, 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쓰시는가? 얼굴에 빛을 내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건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왜 모세한테 주시고 왜 모세한테만 주실 수 있는 거죠? 모세는 가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쓰임받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모세처럼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는 아마 못 올라가겠죠. 그러나 저희는 저희들의 자녀를 이끄는 자리에 섭니다. 저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섭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그 봉사의 자리에서 서시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만나십니까? 그분들에게 반드시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때 모세처럼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가릴 줄 아는 멋진 성도, 사람을 많이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성도,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